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을 잘 보내시고 어제도 잘 보내시고 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행군을 앞두고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행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38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간에 안 읽었는데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총계 맨 아래 보시면 1차가 60만 3,550명, 2차가 60만 1,730명.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다 드세요 이제. 여러분 지금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 그들은 거의 변동 없이 그렇게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했죠. 어떻게 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결과 그들이 척박한 광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냈고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으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죄악을 반역을 저질러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이 갈려져서 다 삼켜버림을 당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아들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줄 만한 도대체 뭘 했습니까? 100% 하나님의 긍휼에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통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분의 긍휼이 임하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를 통과할 만큼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하고 전갈과 불뱀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길이 없는 곳을 통과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어요. 자, 여러분,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있고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맨 위에 르우벤, 시몬, 갓 지파는 전부 다 세 개의 지파가 다 마이너스 감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배치하실 때 저 세 개 지파는 성막 기준으로 남쪽에 저 세 개 지파가 함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세 개 지파가 전부 다 마이너스. 르우벤 지파는 마이너스 2,777명, 시몬은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37,100명, 갓 지파는 마이너스 5,150명. 여러분, 시몬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 세 개 지파, 이 그룹이 이렇게 다 마이너스 감소했습니까? 시몬 지파의 족장들이 주동이 되어서 바알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고라 일당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가 다 옆에 함께 자리를 배치하면서 이 죄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지파가 전부 다 마이너스 감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별로 내가 옆에 있어도 신앙에 마이너스가 주는 사람은 결연하세요. 떠나세요. 그 사람과 함께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이너스, 신앙의 마이너스, 하나님의 축복의 마이너스입니다. 내 옆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견신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맨날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원망,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옆에 두면은 하나님의 복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똥이 튑니다. 불똥이 튀어요.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역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5,5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첫 번째도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도 가장 많은 지파였습니다.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 원래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제 여러분 역전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장자는 바로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
므낫세 편은 꼴찌로 시작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므낫세 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과 가문과 후손이 되기를 원하시죠?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죠. 내 능력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막 나를 드러내고 막 내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소한 지파들은 전부 다 불순종과 반역과 죄악을 일삼은 지파들이고, 성장한 지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한 지파들은 다 증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장 임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기억된다 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했건만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더니만 안 주시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천국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받고 누린다고 해서 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을 안 줍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거 이루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들이 순종해서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막 우리 환경을 보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또 자신을 보고, 환경 보고 자신을 보면 100% 못합니다. 100% 안 됩니다. 광야에서도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광야보다 더 좋습니다. 환경이 광야만큼의 환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했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순종해서 증가했다면 이 땅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런 다음에 쌓아놓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그 결과 1차와 2차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순종한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아버지 번성하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출발점이 오늘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직장, 사업장, 가정,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대통령이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